어느덧 우리가 6번째 교회인 빌라델비아 교회를 함께 나누게 됐습니다. 이 빌라델비아라는 그 지역은요, 지리적으로 로마의 문화가 그 소아시아로 전달되어지는 길목 가운데 있는 도시가 이 빌라델비아라는 도시입니다. 그곳은 특별히 직물과 피역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고요. 그리고 포도 농사가 발달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도시에는 술의 신인 디오니소스라는 그 우상이 이 도시의 우상입니다. 그리고 비교적 이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도시들이 굉장히 좀 부유했던 이 도시가 좀 부유했던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도시에 아픔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지진으로 무너졌던 경험이 있습니다. AD 17년에 지진이 나서 이 도시가 완전히 허물어져요. 완전히 무너져서 도시 자체가 존재를 알 수 없을 만큼 완전히 다 무너져 버립니다. 그 이후에 AD 90년에 로마 황제 티베리우스에 의해서 이 도시가 다시 재건이 됩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 교회에서 편지를 쓸 때 보면 많이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다른 교회에 나오지 않는 단어, 문이나 기둥이라는 말들이 참 많이 반복됩니다. 우리가 12절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 나라의 기둥으로 세워주겠다라고 얘기를 하지요. 또 그 기둥에 이름을 새겨주겠다라고까지 말씀을 합니다. 특별히 많이 흔들렸던 도시가 이 도시이기 때문에 기둥의 중요성을 굉장히 잘 알고 있는 도시가 이 빌라델비아 도시입니다. 제가 한 10년 전에 이 도시를 방문한 적이 있는데요. 보통은 이렇게 발굴이 되는데 이 빌라델비아 도시 위에 이미 도시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안에 어떤 유적지가 있냐면 AD 6세기경에 사도 요한을 기념한 교회가 세워졌던 그 터가 발견이 됐는데 기둥이 3개가 발견이 됐어요. 기둥이 얼마나 하냐면요, 정말 우리 본당의 4분의 1만 합니다. 이만해요, 이만해. 거짓말 아주 조금 못한 겁니다. 정말 기둥이 이렇게 올라갔는데요, 네모 반듯하게 기둥이 엄청 크게 올라갔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지진이 많이 나니까 기둥을 굉장히 크고 튼튼하게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크게 올라갔더라고요. 유적지를 보는데 위에 새들이 막 자기 막 둥지 틀고 있고 그 기둥이 3개가 지금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지진이 심한 곳에는요, 이 기둥을 튼튼하게 세울 수밖에 없는 거죠. 지진이 나도 무너지지 않는 기둥은요, 정말 오래가는 기둥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때 당시 기둥을 세우고요, 정말 튼튼한 기둥, 어떤 지진에도 쓰러지지 않는 기둥이다라고 생각이 되면 그 기둥에 이름을 새겼대요. 황제의 이름, 그리고 건축사의 이름, 그리고 그 기둥을 세운 책임자의 이름을 새겨놨답니다. 왜 새겼을까요? 영원히 무너지지 않으니까. 이 기둥은 어떤 지진이 나도 무너지지 않으니까 황제의 이름을 제일 먼저 적었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지진이 심한 곳에서 성공한 집은 어떤 집일까요? 안 무너지는 집이겠죠, 그죠? 지진 나고 다 무너지면 그 집 어떻게 해요, 그죠? 이 지진 심한 곳에서 성공한 집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무너지지 않는 집입니다. 지진 나면 어떻게 움직입니까? 위아래로 흔들리고 양옆으로 흔들립니다. 이 흔들림 가운데에도 집이 무너지지 않는다면 그 집은 문을 활짝 열어놓을 수 있겠지요. 왜요? 지진 나도 안 무너지니까 얼마든지 사람들이 와도 소통하고 또 사람들이 들락달락해도 어떻게 해요? 전혀 문제가 없겠지요. 그런데 지진만 나면 무너지는 집은요, 문을 열어둘 수 없는 거지요. 언제 지진 날지도 모르는데 지진 나면 폭삭 내려앉는 집은요, 문을 열어놓을 수가 없는 겁니다. 특별히 이 교회에 우리 주님이 축복하실 때 이들한테 뭘 줬다고 얘기를 합니까? 열린 문을 주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그래서 이 교회에게 축복할 때는 너에게 열린 문을 주는데 닫을 자가 없을 것이다 라고까지 축복을 해주신 교회, 그 교회가 이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요, 우리 주님이 보증하신 교회입니다. 교회들이 여럿 나오지만 특별히 이 성경에서 모델로 제시한 교회가 이 빌라델비아 교회예요. 그만큼 이 교회는요, 믿을 만한 교회라는 거죠. 우리 주님이 보증할 만한 교회라는 거죠.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가 얼마나 좋을까? 우리 교회 그럴 거예요, 그죠? 그러니 믿습니다. 또 하나는 마음 가운데 정말 주님이 우리 교회를 모델로 세우는 교회가 되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져보기도 했습니다. 그럼 주님이 왜 이 교회를 이렇게 보증을 했을까라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 이 교회가 어떻게 했길래 이렇게 주님이 보증할 만한
교회였을까라는 거지요. 여러분 한번 질문 드려볼까요? 우리가 인정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어떤 교회를 인정해 줄 만한 교회로 우리 생각하십니까? 아마 여러분들 머릿속에 이렇게 생각이 있으시겠죠, 그죠? 말풍선이 이게 생기시는 것 같은데 이런 교회는 아니겠지요. 교회가 커서요? 그렇게 인정받는 교회, 돈이 많아서 그 많은 물질로 여러 가지 사회사업하는 교회, 그 교회를 인정해 줄 수 있을까요? 아니면 그 교회의 구성원들이 좀 재력도 있고 사회적 위치가 있는 사람들이 많은 교회, 그 교회를 인정해 줄 수 있을까요? 그 규모나 크기나 유력한 사람들이 많은 것 때문에 인정받을 수 있는 교회가 아니라는 거지요. 우리 주님은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인정한 이유가 딱 이겁니다. 참 재미있습니다. 8절 후반부에 보면 딱 한마디가 나와요. 뭐 갖고 인정했냐 하면 작은 능력을 가진 교회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인정해주고 보증으로 삼았던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작은 능력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내 말을 지키고 내 이름을 어떻게 해요? 배반하지 않았다라는 거지요. 여러분들 이 작은이라는 이 단어가요, 영어에서 마이크로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마이크로. 그 말의 원어가 되는 말, 근원이 되는 말이 이 작은 능력의 이 작은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작다는 말은 얼마나 작은 거예요? 안 보일 만큼 작은, 아주 미세한 걸 의미한 거거든요. 아주 작은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도 않았다라는 거지요. 능력이 뭘까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이 능력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힘이 있으면 능력이 있겠죠, 그죠? 교회인들의 숫자가 많으면 능력이 있을까요? 교회 규모가 크고 구성원이 많으면 이 능력이 많을까요? 여기서 작은 능력이라고 말하는 이 능력은요, 또 영적인 능력도 아닙니다. 이 능력은 사회적인 능력을 의미합니다. 그 말을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작은 능력을 갖고 있었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 교회 구성원들이요, 굉장히 미천한 신분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돈도 없습니다. 신분도 노예나 종이었던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힘이 없습니다. 사회적으로 힘도 없고요, 기댈 언덕도 없는 사람들. 이 교회에는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만 모여 있었고 숫자도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겉에서 보기에는 정말 힘이 없는 그 작은 교회, 작은 능력을 갖고 있는 이 교회. 그런데 이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됐습니까? 어떤 지진에도 흔들리지 않는 교회가 됐다는 거지요. 이 빌라델비아가 도시가 흔들려도 이 교회가 무너지지 않았고, 영적으로 어떤 누가 와서 고난과 아픔으로 이 교회를 흔들어대도 이 교회는 무너지지 않는 교회가 됐다라는 거지요. 얼마나 흔들어대는지 좌우로 흔들고 상하로 흔드는, 마치 카우보이들이 소 타고 움직이는 것처럼 쉴 새 없이 흔들어대는 이 땅 가운데 이 교회가 세워져 있는데 교회가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흔들어대도 이 교회가 흔들리지 않는 그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아무리 시험에 대도 말씀에서 떠나지 않아요. 아무리 고난을 많이 줘도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 우리 주님 뭐 준 줄 아십니까? 11절 끝에 보면 승리의 면류관을 준다고 합니다. 면류관을 빼앗기지 않도록 해라. 그 말은 뭐예요? 면류관이 너에게 이미 있다라는 거지요. 우리 주님은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이미 그 신앙을 인정했고 믿음을 인정해서 너에게 면류관을 주었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이 땅 가운데 면류관을 이미 받은 교회는 빌라델비아 교회밖에 없어요. 이것은 이미 이 교회가 이 지상에서 승리한 교회라는 거지요. 그런데 이 빌라델비아 교회 형편은 어때요? 사람들이 보기에 정말 어려운 교회, 정말 지금도 고난 가운데 흔들리고 있는 교회.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을까요?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실까요? 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우리 주님이요, 참되고 진실한 청지기의 모습으로 오십니다. 근데 우리 주님 뭐 갖고 계시다고요? 다윗의 열쇠요. 여러분들 우리 옛날 집에도 보면 누가 이 곳간의 열쇠를 갖고 있습니까? 네, 시어머니. 근데 시어머니가 누구한테 줘요? 또 며느리한테. 그러면 그 시어머니는 뭘 갖고 있는 거예요? 모든 정권을 다 갖고 있는 거죠, 그죠? 꼼짝 못해요. 그 열쇠 갖고 있으면 한마디 찍지 못합니다.
그 말은 뭐예요? 그 가정에 있는 모든 실권과 실제 모든 힘을 다 가지고 있다라는 거지요. 우리 주님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실제적인 관리와 모든 결제와 모든 권한이 누구한테 있다라는 겁니까? 우리 주님한테 있다라는 거지요. 우리 주님이 열면 닫을 사람이 없어요. 우리 주님이 닫으면 또 열 사람도 없습니다. 그만한 권능과 힘이 있는 분이 우리 주님인데, 그 모습으로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보인 이유가 뭘까요? 내가 너 지켜줄게. 나에게 이런 힘이 있는데 내가 열어줄게, 또 닫아줄게. 내가 열면 닫을 사람 없어. 내가 닫으면 열 사람 없어.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는 겁니다. 이 교회의 모든 결정이 참으로 옳으니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너희가 말씀 가운데 무너지지 않으니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라는 그 모습을 우리 주님이 보여주고 있는 거지요. 이들은 주님을 자신들의 도움의 대상자로 결정하고 지금까지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만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아예 세상적인 방법을 포기했습니다. 아니요, 세상적인 방법을 선택할 수도 없어요. 이들은 워낙 연약한 자들이기 때문에 세상적인 방법에 손을 뻗칠 수 있는 힘도 없고 그런 줄도 없고 세상적인 방법을 어떻게 할 수 있는 형편이 되지 않은 이들, 어떻게 해요? 주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방법만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들이 만약에 큰 능력을 가졌으면 어땠을까? 이들에게 하나님이 작은 능력을 주신 게 오히려 복이구나. 큰 능력을 주셨다면 아마 이들의 생각은 다른 곳에 가 있지 않았을까? 또 다른 교훈에 눈을 빼앗기지 않았을까? 그런데 이들은 오히려 이 작은 능력 때문에 다른 것에 그 마음을 뺏길 겨를이 없었다라는 거지요. 어떻게 해요? 세상을 선택할 겨를도 없는 겁니다. 주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가 보고 판단하는 것과 우리 주님이 보고 판단하는 것이 달라요. 세상에 봤을 때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어땠을까요? 정말 연약했고요. 정말 온고집이 있지요. 그 정도 됐으면 조금만 타협하면 좀 편할 텐데 전혀 타협도 안 하면서 정말 힘들게 신앙생활하면서 먹고 사기도 힘들면서 숫자도 많지 않으면서 그 교회를 끝까지 지키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혀를 차지 않았을까요? 고기를 내들면서 쟤네들은 같이 하면 안 될 정도로 너무 심해. 이랬던 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가 아니었을까.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 교회를 어떻게 해요? 인정해 주신다라는 거지요. 그 교회를 보증해 주신다라는 거지요. 그렇게 결정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들의 믿음은 신실하고 진실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들의 삶 가운데 들어가니까 말씀을 지켜요. 말씀을 지킨다는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삶을 산다는 겁니다. 세상과 짝하지 않고, 또한 이들이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자기 내면에 있는 모든 죄를 주님 앞에 토해내면서 날마다 그 말씀을 따라가는 삶을 살았기에 이들은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는 그 삶으로 나갔던 교회가 이 교회라는 거지요. 또한 이들은 진실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들, 길이 이렇게 한 길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 길만 가잖아요. 그죠? 외길만 가요. 이 사람들은 진실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길이 없으니까. 근데 길이 두 개가 있어요. 그러면 다리가 찢어지잖아요. 그죠? 한 다리는 이쪽에 한번 걸치고 한 다리는 이쪽에 걸치고, 이쪽에는 이렇게 얘기하고 이쪽에는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진실할 수 없는 모습이 된다는 거지요. 빌라델비아 교인들은요, 사람들의 마음을 들게 했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직 누구한테만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마음, 하나님 앞에서만 결정이 되면 된다는 그 생각을 가졌던 교회가 이 빌라델비아 교회라는 거죠.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 삶을 원하십니까? 아니면 세상에서 세상이 원하는 그 삶을 원하십니까? 우리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 교회에게 우리 주님이 축복을 해주시는데요, 한 4가지 축복을 주십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8절 첫 부분에 나와요. 열린 문을 그들에게 주겠다는 거죠.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열린 문을 주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교회 이름 가운데 열린 문 교회는 여러분들 많이 보셨지요? 닫힌 문 교회는 보셨습니까? 닫힌 문 교회라는 교회는 없어요. 그죠? 그럼 이 열린 문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그것은 복음을 전하는 문이 열려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제가 물음표를 하나 던졌어요. 뭐냐면 이 교회처럼 작고
연약하고 힘도 없고 세상이 보기에는 정말 보잘것없는 이 교회에 복음의 문이 열려 있으면 얼마나 복음이 전해질 수 있을까라는 거지요. 그런데 주님은 다른 교회도 아니고 이 교회에게 복음의 문을 활짝 열어놨다라고 말씀하는 거지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들 가운데 뭐가 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복음이 있는 겁니다. 아무리 우리가 교회 나온다 할지라도 이 복음이 없으면 이 말씀을 나눌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지요. 이들에게는 말씀이 살아있습니다. 이들에게는 그 말씀이 살아서 그들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그 복음과 말씀이 있었다라는 거지요. 이들을 만나면 누구든지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들은요, 문을 열고 들어가면, 이 가정을 열고 들어가면 뭐밖에 안 보여요. 그 삶 가운데, 그 가정 가운데 말씀밖에 보이지 않는 그 가정이라는 거지요. 제가 일부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제가 불시에 여러분들 가정에 문을 열고 들어가면 어떠실까요? 제가 욕도 먹겠죠, 그죠? 미리 공지하고 가야 되는데. 하지만 이 교회는 언제 가도 언제 만나도 늘 말씀 가운데 깨어있는 교회가 이 교회였다는 거지요. 그게 우리 주님이 열린 문을 이들에게 줄 수밖에 없는 거지요. 이들은 말씀 안에 살았고 말씀 안에 거했고 말씀의 능력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이 교회 가운데 들어오는 어떤 사람도 예수님을 안 만날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라는 거지요. 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기도도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나오는 성도님들 단 한 명도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 돌아가는 그 성도가 있지 않게 해달라고. 이 교회 나오는 사람들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주님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을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이들이 다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그런 기도를 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입을 다물면 안 되지요. 자, 이렇게 이 문이 열려 있으니 하나님이 또 어떻게 하셨냐면 9절 말씀해 보니까 유대인 중 몇 명이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이렇게 나오지요.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겠다라는 거죠.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어떤 복을 줘요? 그들을 괴롭혔던 그들을 고난 가운데 집어넣었던 사람들,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 이들을 늘 옆에서 찔러대며 힘들게 했던 그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굴복시켜 주겠다는 거지요. 그들 며칠 너희들 발 앞에 무릎 꿇게 해주겠다. 그것을 통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지요. 여러분들 힘드신 분들 계실 거예요. 홀로 신앙 가지시고. 그래도 우리 교회는요, 그래도 교회 나간 거를 이렇게 핍박은 안 하시더라고요. 가시게는 해주는데 본인은 안 나오시니까 교회 앞에까지는 모시고 나오는데 교회 문턱을 넘어오시는데 10년이 널리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 가운데 믿음 때문에 가정에서 고난을 겪는 경우도 있겠지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 고난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좀만 기다려 보세요.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무릎 꿇게 해주신다니까요. 그걸 통해서 어떻게 해요? 내가 너 사랑하는 줄 내가 알게 해줄게.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요? 말씀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복음 가운데 하나님만을 의지하면 됩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 무릎 꿇게 해주신다니까요. 여러분들 이름 적으세요. 누가 무릎 꿇기를 원하시는지 이름을 다 적어놓고 기도하십시오. 때가 되면 그분이 여러분들 우리 앞에 무릎 꿇는다는 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거지요. 그때야말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 너희가 알 것이다 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 귀하신 은혜와 또한 귀하신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 주님께서 세 번째 약속을 해주시는 것이 10절에 나옵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자, 이들은요 말씀을 지키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 앞에 뭐라고 붙어 있습니까? 인내의 말씀이라는 거죠. 이들이 뭘 지켰다고요?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고요. 그런데 말씀을 지킨다는 것 결코 쉽지 않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해 산다는 것 결코 쉽지 않습니다. 말씀을 가슴에 품고 산다는 것 정말 쉽지 않아요. 일단 어디서부터 전쟁이 시작합니까?
여기서부터 전쟁이 시작을 해요. 일단 여기서 한번 전쟁이 심하게 한번 있고 난 다음에 이제 말씀이 승리해서 나가면 그 다음부터는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 전쟁이 또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요, 저희가 또 뭐 한다고요? 암송대회를 한다고요. 머리에다 말씀을 이렇게 아예 새기고 다닐 수 있도록 암송대회를 하는 겁니다. 22구절은 머릿속에라도 암송을 해놓고, 그리고요, 이 말씀이 가슴까지 내려와서 내 삶 가운데 이 말씀이 인내의 말씀으로 지킬 수 있도록 삶 가운데 이것만 되면 우리 삶은 주님이 보장해 주신다니까요. 우리 주님이 어떤 시험에도 이길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보호해 주신다고 말씀을 하는 거지요.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요, 늘 그렇게 말씀을 가까이 했던 교회, 그렇게 말씀을, 하나님에서 나오는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이 말씀을 지키려고 인내를 하면서 또 인내를 했던 교회가 이 교회입니다.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그 삶 가운데 늘 가지고 다녔던 이들의 삶, 이들이 이 말씀대로 산다는 것 결코 쉽지 않았지만 그 삶 가운데서 이 말씀을 지켜 행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들이 이 빌라델비아 교회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지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한 가정 한 가정, 한 사람 한 사람이 늘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말씀 때문에 힘드셔야 됩니다. 말씀 때문에 힘들어 죽겠어, 이 말이 저한테 들려야 돼요. 목사님 말씀대로 살려니까 왜 이렇게 힘들어요? 제가 그럼 어떻게 해드릴까요? 한번 안아드리고, 그래 힘들어요, 목사님 저도 힘듭니다. 힘드니까 우리 서로 손 붙잡고 같이 한번 해봅시다. 그죠? 왜요? 이 세상 가운데서요, 말씀대로 순종한다는 것, 말씀으로 살아간다는 것, 인내 없으면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없는 거죠. 말씀 놓지 마세요. 목사님 저도 때로는 이 말씀을 지키려고 하다가도 또 말씀을 놓고 싶을 때가 많은 사람이 또 이 목사도 똑같아요. 그럴 때는 서로의 공동체가 하나가 되어서요, 서로를 의지하면서 믿음 가운데 말씀 가운데 서로를 격려하고 지지하면서 이 힘든, 어렵고 또한 세속적인 이 세상 가운데서 주의 말씀을 지켜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주의 말씀을 지켜나가면 우리 주님이 시험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겠다라고 또한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러면서 우리 주님이요, 높아심이 생기신 것 같아요. 그래서 11절에 보니까 좀 조심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뭘 가지고 조심하라고 말씀하신지 보실까요?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주의를 주시죠. 야, 너 내가 면류관 줬는데 면류관 빼앗기지 않도록 조심해.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빼앗길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빼앗길 수 있다라는 거지요. 목사님, 주님이 주신 이 면류관을 누가 뺏어갑니까? 주님이 걷어가지 아니하시면 이 면류관을 누가 도대체 뺏어갈 수 있어요? 뺏어갈 수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이들의 신앙 가운데 그 면류관을 주셨는데 이 면류관을 빼앗기는 방법은 너무너무 간단해요. 딱 한 가지만 하면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높아지면 됩니다. 그럼 면류관은 바로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마음이 높아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교만한다는 거죠. 교만한다는 거. 우리 주님이 주의하라는 건 뭐냐면 너희 마음이 교만하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겁니다. 사단도 이 면류관은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교만하기 시작하면 그 면류관은 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이 면류관을 빼앗기지 않도록, 빼앗지 않도록 너희가 주의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지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이 이 편지를 읽으면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죠? 힘들고 어렵고 막 지진 나가지고 지금 영적 지진 가운데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데 우리 주님이 딱 주면 얼마나 평안했을까요? 그죠? 그런데 한쪽 마음에 스물스물 뭐가 일어났을까요? 우리 주님이 우리 보장해 주신대. 우리 교회가 최고야 하면서 나도 모르게 교만한 마음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그것을 주의하라는 거지요. 이 면류관은 그렇게 사라질 수 있고 빼앗길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이 교회에게 이제 이기는 자에게 주실 귀한 복을 주시는데 그것이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아멘. 이게
이 교회를 어떻게 해주겠다고요? 이기만 하면 하나님 나라에 뭐로 세워주겠다고요? 기둥되게 해주겠다고요. 우리 건강교회가 저 하나님 나라의 기둥이 될 줄 믿습니다. 그 기둥에 누구의 이름이 있습니까? 여기는 세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야죠. 하나님의 이름, 새 예루살렘의 이름, 우리 주님의 이름. 그 밑에는 누구 이름이 있어야 될까요? 제 이름이 딱 적혀 있어요. 또 누구 이름이 있어야 돼요? 네? 그때는 밑으로 적혀있지 않고 아마 옆으로 돌리면서 이름을 적어놓지 않을까라는 생각. 우리 성도님들의 이름이 그 기둥에 적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복입니다. 이미 이 교회는 끝까지 이기면 하나님 나라의 기둥이 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거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을까요? 눈에 보이지 않는, 지금은 눈에 보이는 것만을 따라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주님이 약속하신 것은 우리가 지금 보지 못하지만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그 기둥이 세워져 있다는 거지요. 금광교회 기둥, 그 교회의 주님의 이름과 우리의 이름이 새겨져 있는 그 기둥.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세속화되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도 세상과 참 밀접하게 붙어 있어요. 또 말씀을 또 한 번 묵상하면서 우리 젊은 사람들이요, 믿음 지키기가 참 어려운 세대가 됐습니다. 그만큼 세상이 우리 젊은 사람들의 눈을 다 빼앗아 갔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믿음 가운데, 말씀 가운데 서기가 참 어려운 시대가 됐어요. 말씀에 서 있는 줄 알았는데 좀 지나고 나니까 금방 그 눈이 세상으로 가 있는 많은 청년들을 봅니다. 왜요? 내 눈에 보이니까 그렇죠. 내 눈에 보이는 것, 세상적인 것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어느덧 믿음에서 더 멀어지게 돼 있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 인생이 되어져 버립니다. 세상적인 방법이 커져 버리면 교회는 더 작아지게 돼 있지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세상의 방법, 세속적인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처지와 형편, 그 모든 것 인정하면서 진실하고 거룩한 믿음을 지켜나가도록 힘써야 되지요. 여러분들, 우리의 중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중심이 세상에 있으면 안 돼요. 우리의 중심은 오로지 주님 안에, 말씀 안에 있어야 되지요. 이것을 어디서 얻을 수 있습니까?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또한 말씀 안에, 또한 주일마다 선포되는 말씀 안에서 우리가 중심을 세우고 그 중심의 축을 옮겨 나가는 거지요. 조금씩 옮겨서 내 관심과 내 모든 것들이 세상 가운데 있었던 모든 중심축을 말씀 가운데로 조금씩 이동해 나가는 겁니다. 결코 쉽지 않죠. 믿음의 기둥으로 세워져야 되는데 그 기둥이 세상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옮겨야 됩니다. 어디로요? 주님 앞으로 옮겨야 되지요. 믿음으로 옮겨야 되지요. 그 중심축이 믿음 가운데 세워질 때에 우리 주님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보증했던 것처럼 우리를 보증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가정들도 똑같아요. 우리 가정들의 기둥도 다 서야 되지요. 우리 개인의 믿음의 기둥도 서야 되지만 우리 각 가정도 흔들리지 않는 그 기둥들이 세워져 있어야 됩니다. 그 믿음의 기둥은 지금 이곳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세워나가는 겁니다. 함께 기도하고 또 함께 저도 기도할 텐데요. 우리 모든 가정들 가운데 그 믿음의 기둥이 흔들려서 넘어지지 않도록 오늘도 믿음 가운데 세워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 가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